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7세였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향년 나이를 기록하지 않는데 그 관례를 깨고 그녀의 나이를 기록하므로 사라의 죽음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기를 찾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약속의 땅의 성취를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회심으로 한 번에 생기지만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영역이 넓혀져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부단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향과 뜻을 물으며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로 좁혀가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인간은 설득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맹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맹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득, 즉 설득하여 수긍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설득을 하시고, 즉 여러 가지 면에서 깨우치시고 지고지난한 과정을 반복하십니다. 결코 한 번에 들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안 들으면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며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와 그 실효성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선포와 씨앗이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 장차올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매장지를 매매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 땅의 매매의 문제는 단순히 매장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팔지는 않고 대여만 해주려는 해쪽 속의 원로들과 성문 앞에서 지리한 협상의 줄다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전혀 화내지 않고 우위에서 점하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파는 사람의 물건을 흠집을 내어서 깎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우아하게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며 협상에 임합니다. 협상의 태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상대의 상품에 대하여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일단 가치를 인정하면은 내가 아쉬워서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니 값을 더 달라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협상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며 이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상도의 기본조차 모르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유주 에브론이 부르는 값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사실상 안 팔겠다라는 가격 제시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깎지 않고 그대로 치릅니다. 후대의 성경 기록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릴 때 치룬 세겔이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후대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구입할 때도 은 17세겔이었던 것을 참조하더라도 400세겔은 거부의 점잖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돈을 다 치르고 성문 앞에서 법적인 효력을 성립시켜 버립니다. 혹자들은 돈이 많은 거부라서 플렉스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은 해쪽 속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이브리놈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아서 톡톡히 챙겨먹은 에브론이라고 해쪽 속과 그 자손 사이에 칭송이 잦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의 소물과 구전이 만들어지면 어땠던 중요한 사실인 해쪽 속 가운데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지위와 힘을 버려두고 이 땅 소유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가 치룬 400세겔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은 100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결국은 남는 장사가 되게 됩니다. 갈렙은 그 땅 기럇 아르바를 정복해서 헤브론을 만들었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언약 자손이 되어서 누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영역을 남겨주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